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화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12월도 벌써 중반을 오늘로써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12월 15일이죠. 오늘이 처음에 계획했던 소선지서를 올해 안에 끝내리라고 하는 계획이 조금 위태합니다. 오늘 스바냐서를 다루면 앞으로도 3권이 더 남았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개인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부터 한 권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를 마치고요. 다음 주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12월 말에 다루면 의미상으로도 너무 좋겠지만 날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좀 모자라요. 그래서 아마 1월 첫 설교가 말라기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또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요약하고 또 말씀의 내용을 조금 전달해 드릴 때에 더 지난 몇 번의 우리 설교 시간에도 우리 집중하여 주셨지만 더 많은 그와 같은 이 집중과 또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소선지서의 9번째 책인 스바냐서입니다. 원래 이 스바냐서는 히브리어 츠판야를 발음하는 대로 이렇게 부르다 보니 츠판야, 스바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라고 부르는데 다른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 스바냐는 이 스바냐서의 저자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바로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도 사람 이름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말라기도 사람 이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라기는 마지막 말자 한자로 이렇게 써서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서 말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말라기가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스바냐도 이 스바냐서의 저자의 이름을 따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선지서 연구할 때에 이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 소선지서 연구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행히도 몇몇 책과 달리 이 스바냐서는 스바냐에 대한 이 인물에 대한 정보를 그나마 매우 자세히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충격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의아하다, 생소하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스바냐 우리 1장 1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나와 있죠.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미 첫 줄부터 많은 정보를 주고 있어요. 어느 왕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까?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고 말하면서 스바냐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좀 놀라운 야 이래? 라고 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 것은 히스기야의 현손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예, 아시네요. 킹제임스 역에 따르면 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4대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대손. 그래서 실제로 이 스바냐는요 왕족입니다. 왕족이에요. 히스기야의 4대 손이죠. 자, 그렇게 따지면 재미있는 상황을 우리가 하나 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과 스바냐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숙질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요시야가 히스기야의 3대라면 우리 오늘 스바냐가 4대니까요. 아저씨와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숙질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오늘 누구로 부름을 받았냐면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활동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스바냐서를 이해하려면 요시야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렇겠죠? 사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 소선지서를 하는 시간은 반복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남방 유다의 17대 왕입니다. 자,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 왕들을 볼 때 특히 두 가지 왕으로 보죠. 예.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선한 왕과 악한 왕. 자, 17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100점 중에 110점짜리 답을 해주셨어요. 그냥 선한 왕이 아니라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사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불과 2년밖에 남방 유다를 통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2년 만에 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암살당한 왕입니다. 사실 굉장히 비참한 왕이죠. 아버지가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악한 왕이었어요. 아몬의 아버지는 누군지 아세요? 더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이죠.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예요. 그러면 자 볼게요. 지금 므낫세도 악한 왕이고 아몬도 악한 왕인데 아몬은 불과 2년 통치하고 그나마 암살당했고 몇 살에 요시야가 왕이 되냐면 8살에 왕이 됩니다. 생각해 보셔요. 8살에 왕이 된 아이, 게다가 아버지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죠. 요즘 나오는 영화 중에 뒤주에서 그 사도 세자의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또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가정적인 배경과 그의 또 이 조상의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볼 때에 요시야는 사실 선한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왕이 될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예요. 근데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시야는요, 남방 유다 왕 중에서 아주 선한 왕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에 관한 삶을 살펴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아주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8살의 왕이 된 이 요시야 왕은 그 이후로 31년 동안 남방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통치를 하게 되죠. 물론 그의 죽음은 조금 비참하게 마무리되게 되지만 그가 살았던 과정은 정말 남방 유다의 어떤 왕보다도 뛰어난 업적과 또 하나님께 그와 같은 인정을 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통치한 지 8년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몇 살일까요? 통치한 지 8년째니까요. 불과 16살. 오늘날은 몇 학년입니까? 16살이면 고1? 중3 아니면 고1 요 정도 되겠네요. 16살 때 이 요시야는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나이가 요시야와 통치 8년째, 다시 말하면 16살 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했다고 그래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20살 되던 해에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 즉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의 아버지 아몬이 하였던 그 모든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악행들을 20살 때부터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왕이에요. 우상을 파괴하고 이교적 예배를 금했으며 이방신의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베델에 있는 제단을 헐고 사마리아 산당의 제사장들을 모두 쫓아내는 등 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종교적인 개혁을 활발하고도 성공적으로 했던 왕, 그게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그의 치세 18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요시야 왕 치세 18년 때 있었던 그 일.
맞습니다. 성전을 청소하는 도중에 성전을 재건하는 도중에 성전에서 그동안 사람들에게 버려졌던, 사실 얼마나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극심한 타락을 겪었는지 알 수 있죠. 성전에서 무엇이 배척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배척되고 있어요. 그 율법을 힐기야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발견하였습니다. 요시야가 힐기야 대사장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서를 그가 이제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가 한 사람을 초청하죠. 그가 바로 여선지자 훌다입니다. 훌다. 그래서 훌다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이 율법서의 이 뜻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선지자 훌다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방 유다가 이처럼 크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었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를 위하여 심판을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라고 심판의 기별에 대해서 훌다가 요시야에게 이야기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시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기별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요시야가 참 선한 왕이라는 것은 여기서 드러나요. 그 말을 듣자 요시야는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회개와 그리고 완전한 개혁을 위하여 그가 일어나면서요, 지금까지 하였던 종교개혁보다 더 박차를 가하여서 아주 이 일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그의 7세 18년에 있었던 바로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는 정말 실로 위대한 왕이었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요시야로 말미암아 남방 유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다시 그들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도 요시야 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제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이 왕들 가운데 어떠한 평가를 받았던,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섰던 자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뒤에도 이런 것이 좀 붙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칭찬, 또 이런 기록이 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스바냐서입니다. 바로 이 스바냐는요, 선지자들 중에 가장 복받은 선지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바냐는 누구와 함께 일했어요? 바로 이 요시야 왕과 함께 일한 선지자예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렇죠? 그는 게다가 무엇이었냐면 왕족이었어요. 왕족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 성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그는 스바냐를 만나서 그가 16살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을 때 그와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함께 계획하고 일하였고 말이죠. 성전에서 그 율법이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한 최고의 동역자 커플, 요시야 스바냐. 저는 선지서를 연구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해피엔딩,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해피한 만남은 처음 봐요. 대단한 만남입니다. 요시야와 스바냐. 그 둘은 한 목적과 한 뜻을 가지고 남방 유다의 개혁과 남방 유다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한 그 일에 협력하였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코 요시야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요시야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불가능한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스바냐를 만나게 하시고, 스바냐를 통하여 그는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결심하고
그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스바냐와 같은 그와 같은 정말 좋은 동역자요, 일꾼이요, 친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참 행복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스바냐가 이제 요시야와 함께 종교적인 개혁을 할 때에 그가 쓴 책이 스바냐서인데요. 그러면 스바냐서가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졌고 또 스바냐서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바냐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냐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의 날. 스바냐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아마 스바냐의 이 전체 그의 이 선지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외침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스바냐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였어요. 자, 여호와의 날이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여호와의 날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여호와의 날. 그렇죠. 심판. 바로 이 스바냐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기별을 선포하였냐면 심판의 기별을 선포하였어요. 그래서 스바냐가 3장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3장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곧 그들에게 임할 마치 훌다가 요시야에게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죄악의 패역으로 인하여 준비하신 그 심판에 대한 기별을 누구도 말하고 있냐면 스바냐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왜 하고 많은 기별 중에 하필 심판의 기별을 이야기할까요? 스바냐가 지금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무엇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요시야 왕과 함께. 누구를 회개시켜야 돼요? 백성을 회개시켜야 돼요. 백성을 회개시키려다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포해야 되고 선포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의 그 두려움을 알게 하여야 해야겠죠. 그러므로 오늘 스바냐서가 쓰여진 이유는 요시야 왕이 하였던 그 종교개혁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고 박차를 가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뜻과 예언적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여 주므로 지금 일어나는 이 회개의 운동이 아주 뿌리를 내리고 성공적으로 이것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무슨 책입니까? 그게 바로 스바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려면 또 역시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특별히 구약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실 때 나라들에 대해서 이해할 때 굉장히 복잡하죠. 제가 새신자들 이제 성도님들을 성경 공부시킬 때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뭐냐면 구약의 역사 이야기하면 왜 이 교회는 역사 이야기를 자꾸 해서 머리를 아프게 하냐고 이야기해요. 바벨론이 어떻고 아수르가 어떻고 애굽이 어떻고 막 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가 막 머릿속에서 막 이게 막 꼬여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좀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성경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두 나라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바벨론과 아시리아, 아수르. 이 두 나라만 이해하셔도 사실 구약의 배경에 대해서는 한 90% 이상 이해하시는 겁니다. 고구려가 먼저입니까? 신라가 먼저입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인가요? 고구려가 먼저입니까? 신라가 먼저입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아수르, 즉 아시리아가 먼저입니까? 바벨론이 먼저입니까? 이 순서만 아시면 돼요. 자, 어떤 나라가 먼저냐면 아시리아가 먼저 있었던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아시리아 후에 생긴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멸망시켰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머릿속에 두시고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므낫세 시대부터, 히스기야 시대는 그렇지 않았는데 므낫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타락이 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외세의 침략을 허락하셨어요. 그때 침략한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아몬 시대 때 요시야 통치 초기까지 이 남방 유다는 아시리아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될 때마다 아시리아에게 무엇을 갖다 바쳤냐면 조공을 갖다가 바쳤어요. 조공을 갖다 바치고 그들이 원하는 요구 조건을 늘 들어줘야 되는 속국의 시대, 그게 바로 므낫세, 아몬, 그리고 요시야 초기, 통치 초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는 자기네 나라가 그렇게 이방 나라에게 통치를 당하면,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그 상황을 타개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므낫세와 아몬이 악한 왕이냐면 그들이 통치를 받고 있는 것에 오히려 순응하고 적응하여서 심지어 므낫세와 아몬은 아수르에서 섬기는 이방신들을 수입하는 일까지도 자처합니다. 뭐 일월 성신을 섬긴다거나 바알을 섬긴다거나, 이거 다 아수르에서 섬겼던 우상들인데 므낫세와 아몬은 앞서 나가서 조공만 바칠 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가져와요? 그들의 신까지도 데리고 와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남방 유다의 땅에 정착시키는 그 일을 한 왕, 그것이 므낫세와 아몬이에요. 악한 왕 중에서도 아주 악한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일을 그만할 것에 대해서 요청하지만 므낫세와 아몬은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기별을 공공연히 거절합니다. 더욱더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을 하는데 열을 내게 되죠.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선한 왕 요시야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아시리아가 100년 이상 이 남방 유다를 통치하였는데요, 요시야 통치 초기 때에 아수르는 그가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생긴 이래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수르가 통치했던 나라들이 이제 속속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란을.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유다에게 신경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유다에게 신경 쓸 그 시간이 없게 되니까 아수르의 영향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어요. 어느 때요?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은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아수르의 세력으로부터 벌어지자 이 요시야 왕은 때는 이따다 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또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종교개혁도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아수르는 지금 하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남방 유다의 그와 같은 배신과 배반에 무엇할 여력이 없냐면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누가 하신 걸까요? 누가 하신 걸까요? 저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요, 그때에 철저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이 얼마나 철저한 종교개혁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남방 유다 사람들만을 위한 종교개혁이 아니라 이미 멸망하였지만 북방 이스라엘에까지 그의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철저한 회개, 광범위한 회개의 운동이 바로 요시야 왕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스바냐는 바로 이때의 요시야 왕과 함께 바로 이 종교개혁 일을 함께 동역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스바냐서의 기록의 동기는 무엇보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지지하고 또 그 종교개혁을 가속화시키는 데에 바로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스바냐서를 통해 남방 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하였던 종교개혁, 근데 참 안타깝게도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실패로 끝나고 므낫세와 또 악한 그와 같은 자손들에 의해서 더 큰 이 우상 숭배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잡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히스기야의 그 종교 개혁을 완성시키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린 그때가 바로 어느 때라고요? 요시야 왕의 때죠. 요시야와 스바냐, 이 두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그와 같은 사명을 받고 또 그와 같은 일에 평생의 사업을 전력했던 그와 같은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스바냐서에 나타난 여호와의 날이 의미하는 바의 두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여호와의 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판이에요. 심판, 말 그대로. 자, 우리가 성경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스바냐 1장 2절입니다. 스바냐 1장 2절.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그 안에 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 모든 것을 무엇하리라고요? 이건 여호와의 심판이 맞습니까? 근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스바냐가 오늘 심판이라고 말하는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스바냐가 오늘 여호와의 날, 즉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를 심판하시겠다는 뜻일까요? 누구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남방 유다가 그 대상이겠죠. 그런데 오늘 스바냐서를 읽으면 남방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남방 유다가 포함이 된 개념이지만 남방 유다보다 더 큰 개념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날의 개념으로 여호와의 날의 개념을 스바냐에서 쓰고 있어요. 이것은 참 이상하면서도 대단한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스바냐서에 나타난 여호와의 날의 개념은 단순히 남방 유다에만 국한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세대를 거슬러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무엇도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개념도 포함한 그와 같은 여호와의 날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예언적으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바냐서의 여호와의 날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온 세계를 심판하시려면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 되셔야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남방 유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방 유다의 하나님은 한번 실패한 하나님. 그래서 신들의 이렇게 순위를 좀 매긴다면요. 바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들의 순위를 매긴다면 아수르에서 섬겼던 바알이 가장 힘이 세고 용감하고 능력이 많은 신. 그리고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북방 이스라엘을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은 바알에게 어떤 하나님이요? 바알에게 깨진 하나님. 다시 말하면 지역신, 어떤 민족신 정도로만 여겨졌던 것이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스바냐는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 이 개념을 확장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온 세계와 온 우주의 유일하면서도 절대적인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스바냐서를 통하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이방인들도 이 선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심판 가운데서는 남방 유다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악과 우상을 숭배한 이방인들의 심판도 포함한 포괄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심판을 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는 그 위대한 이 메시지가 담겨있는 책이 바로 스바냐서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 스바냐서에 담긴 이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어 있고요. 그 심판의 범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책이 바로 이 스바냐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좀 아이러니한 것은 스바냐서가 선포될 때 실제로 여호와의 날은 1차적인 의미로는 누구에게 국한된 것이라고요? 남방 유다에게 국한된 내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그와 같은 절대자,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스바냐서를 읽는다면
실제 스바냐서는 남방 유다에게 적합한 책이라기보다는 가장 이 메시지적으로 볼 때는 누구에게 적합한 책입니까?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책,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를 통하여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였어요. 왜냐하면 스바냐서는 온 세계의 통치자와 심판자로 하나님을 소개하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직 나 하나의 구원에 쩔쩔매시는 그런 나 개인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태능교회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거기에만 몰두하고 계시는 태능교회만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또 요시야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혁을 할 때에 나나 내 백성만, 아니 남방 유다만을 위한 개혁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별도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고 있고 하나님 앞에 배도의 길을 걷고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이 기별을 선포해야 될 스바냐나 요시야와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결코 어느 순간에도 나 혼자 구원받겠다고 하는 편협한 신앙으로 내가 믿음을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매우 제한하는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부정직한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경을 넓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이 시대에 외쳐지는 기별을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세 천사가 그 기별을 전할 때 첫 번째 천사가 그 기별이 전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사가 공중에 날아갔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그렇죠.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나나 우리 가족이나 내가 다니는 교회에게 전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새 천사,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별의 범위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교 신자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이 복음을 전도지를 봉급하러 갈 때요, 문 탁 두드려요. 그러면 안에서 그럽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예, 교회에서 왔습니다. 저 절에 다녀요. 안녕히 계십시오. 절에 다닌대? 옆집 가요. 어디서 오셨어요? 교회에서 왔습니다. 저 천주교 다녀요. 천주교 다니십니까? 도대체 누구를 전도합니까? 뭐 안식일 교인 만나서 전도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사실은 요시야가 남방 유다가 아니라 그 지경을 넘어서 그 지경을 넘어서 이 기별을 선포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스바냐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여호와의 날에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기별이고 오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기별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요시야 개혁과 스바냐의 열심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건 좀 다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없던 걸로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개혁 또 스바냐의 열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아멘을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날 그러면 심판의 개념에서 멈추기 쉬운데요. 오늘 저는 이 두 번째 개념이 스바냐서에 나타난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합니다. 사실 여호와의 날의 개념에 심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놀랍게도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사실 심판이 그 목적이
그렇다면 요시야는요 낭망하고 슬퍼해야죠.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근데 오늘 요시야가 왜 이렇게 스바냐랑 기쁘게 감사하게 이렇게 열심으로 일을 하는가? 여호와의 날의 개념에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이 아닌 구원의 날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3절 1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5절 3장 13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이것이 바로 스바냐서의 여호와의 날에 포함된 바로 구원에 관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회복과 구원과 용서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과 남은 자. 다시요. 여호와의 날과 남은 자. 그래서 심판의 개념에 빠질 수 없는 개념은 바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스바냐서는 바로 이 남은 자에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심판을 이긴 자,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이 여전히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그날도 스바냐에게 선포한 여호와의 날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날도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이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날 역시도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놀라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심판의 날에 남은 자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남방 유다가 망하였을 때, 심판받았을 때에도 누가 존재했던 것처럼, 남은 자가 존재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궁극적인 심판의 날에도 구원받은 남은 자가 있게 될 것이다. 스바냐의 여호와의 날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누가 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남죠. 누가 남겠습니까? 아무도 용기 있게 대답을 안 하셔요. 안희식 목사가 남는 것입니다. 아멘 한 분 하셨어요. 조금 의심스럽습니까? 안희식 목사님이? 저와 여러분이 남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우리가 남아야 합니다. 구원의 날이에요. 그날에는 회개가 있는 날이죠.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기별이 아니라 이것은 심판의 여호와의 날은 협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기별이고 살으라고 하는 호소입니다. 너희는 살라, 남으라 그 뜻이에요. 끝까지 남으라, 끝까지 살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남게 하겠다.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바냐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외우시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런 스바냐의 기별을 듣고 남방 유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시야가 자신의 종교개혁을 멈출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그토록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스바냐 3장 17절의 이 말씀으로 한 인터넷의 어떤 이 블로거가 이와 같은 말씀의 묵상을 남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말씀에,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내 모든 어두움과 죄가 떠올랐고 그분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내게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당신과 같이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 약한 부분까지 선으로 승리로 바꾸시며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더 정결하게, 더 순결하게, 더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내가 알고 있거나 또는 알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 깨끗하게 하시옵시고,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는 주님의 것이며 더 이상 어두운 것들이 장난하지 못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내일도 승리할 것을 나는 주님의 기쁨이라,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 고백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사님,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다 아시죠? 네. 찬양을 하시면서 마음속으로 나도 나만의 고백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귀한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의 마지막 장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이 기록은 기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둡고 죄악이 관영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미리 알았고 그 구원을 발견했으니 또 끝까지 순결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주님의 그날에 반드시 남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